안녕하십니까.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18장 하나님은 불경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을 시행하시며 동시에 스스로 부정하심이 없이 순결을 유지하신다. 1번은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허용하심만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이제 허용작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서 좀 어두운 부분이죠. 죄에 대한 작정. 그래서 허용 작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오해가 되면 하나님 무슨 억지로 끌려가는 개념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허용 작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아니죠. 섭리적인 뜻인데 그래서 이제 허용작정이라는 말 쓴 거죠. 그 죄에 대한 작정.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작정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신적 작정의 관점에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행하시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에 막 토부, 히브리 토, 숨은 보는 최고의 선신 하나님이죠. 이렇게 일치하는 게 아니라도 이렇게 작정 가운데 섭리적으로 그렇게 일을 행하시고 그 악을 들어서 선을 더 이루어가시는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섭리적 차원에서 보면 단순히 허용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칼빈이 말하고 있어요. 욥의 경우에도 그 고난을 보면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죠. 마귀가 이제 원인이 되는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실은. 그래서 그 욥의 경우, 그래서 이제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으신다. 그래서 자신의 부정적인 삶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찬송했던 것이죠. 성경의 역사는 자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전부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열지파가 배반하는 일, 열왕기상 11장 30절, 엘리 아들들의 죽음, 사무엘상 2장 34절 등 그 신뢰가 수없이 많이 나타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하나님께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를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허용하심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 그 의미는 이런 의지적인 행위시다 하나님의.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결리는 정의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법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렇죠.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의지를 피할 수 없어. 우리가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바로가 강파하게 된 것도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출애굽기 4장 21절. 그래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실제로 모든 걸 주관하신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 11장 20절. 가나안 땅의 거름인에 관해서 모세가 말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공의의 영광.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그 백성을 이렇게 공격함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기셔서 그 영광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확고하신 결정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 단일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하나님의 뜻은 단일하다 말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단일성하고도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두 개일 수가 없어.
하나님 뜻은 다 아니라. 다만 악을 들어서 쓰시고 그것으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형태에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기에 악에서 선을 이룰 수 없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악이 행해지도록 허락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악을 허용하신 것은 악은 허용된 것이고 그래서 선에 대한 결핍이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그는 자신이 빛도 어둠도 창조했고 평안도 환란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행하시지 않으신 재앙은 없는 것이다. 아모스 3장 6절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칼빈은. 그래서 의원 누가는 사도행전 4장 28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서로 모의하였다. 즉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 어떤 그들의 자기들의 욕망들,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결국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그들이 행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칼빈은 정말이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서 구속을 얻겠는가? 하나님 뜻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그 자체로 모순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다. 뜻하시는 바를 뜻하지 않으시는 체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뜻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보이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역량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행하신지 우리의 깨달음의 한계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신묘막측하죠. 그래서 악인의 악을 통해서도 악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우신 뜻을 실행하신다. 참 놀라운 어떤 교리적 입장이에요. 4번 불경건한 자들을 사용하여 목적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다. 악의 제한성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신다. 이런 이제 성경의 표현이 있잖아요. 불경건한 자들을 사용하실 때도 그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뭐 악한 일을 해도 공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사 시대도 보면 메소포타미아도 일어나고 막 블레셋도 일어나고 해서 막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몽둥이에 불과하고 그들은 그들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 그 책임으로 하나님께 심판하시죠. 그런 거예요. 몽둥이에 불과하고 하나님 쓰시는 몽둥이 경건하는 자들을 그래서 이제 칼빈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악인의 마음속 안에서도 자신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러면서도 그 책임을 악을 행하는 자에게 물으시는 이런 놀라운 섭리가 있다. 이거 굉장히 섭리는 그래서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지만 또 그분의 공의가 있지만 그렇다면 그래서 불경건한 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불경건한 일을 악행을 하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어요. 그냥 책임은 거기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이성 있는 피조물에게는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그 율법에 어긋나게 그 결과의 책임도 그들에게 있는 형태로 작정이 된 거예요. 작정이 굉장히 신비한 개념인데 하나님 작정하셨다면 인간이 어떤 책임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율법을 어기면 책임도 작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안 되고 율법을 어겼다면 그 자체로서는 죽음을 면할 수 없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작정이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악을 행한 책임도 인간에게 작정이 된 건데 그 신적 작정은 개념이 높은 겁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천칭처럼 이렇게 마주대해서 이렇게 시소 게임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정은 모든 것 뛰어넘는 하나님의 행하심인데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책임도 작정된 거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 안 되죠. 또 악을 행하면 하나님 회개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단 말이 나올 수뿐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섭리론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게 없어요. 또 의로운 일을 좀 했다 해도 뭐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가 자연스럽게 교리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목적에 이르시면서도 그분은 언제나 공의로 일하신다.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마지막 이제 단락인데요.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이 하셨다면 하나님께 절대로 그의 선지자들과 사도들명을 가르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든 최소한 그것들을 책잡지 않는 것만큼 지혜로운 처사는 없다. 지나치게 오만하게 조롱하며 떠든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들겠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길게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 그렇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기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 행위고 범법 행위고 율법을 함부로 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받은 행위예요. 책임도 그 사람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는 그런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그래서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 뭐 외부적인 열매가 뭐 남이 보기에 뭐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추운 날에 개울가에 물이 얼어도 그 밑에는 잔잔하게 물이 흐르죠. 그와 같이 비록 크리스찬의 삶이 세상에서 욕먹고 그런 삶이 있다 해도 그래서 너무 쉽게 서로들 정죄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서로 감싸고 사랑하면서 좀 더 선을 격려해서 그 두터운 얼음 바닥이 점점 엎어서 봄날처럼 나중에는 물이 흐르는 소리 들을 정도로 성화가 된다면 너무 좋은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어쩌면 얼음판 밑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얼음이 두터울수록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점을 잘 모르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성화가 돼서 깊어져 가서 그 얼음이 얇아지고 그 물이 다 차면 이 물이 흘러가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개울물은 그렇게 계속 끝까지 얼지 않습니다. 밑으로 계속 그렇게 바다를 향해서 가는 흐르는 물이 있어요. 중생한 신자도 마찬가지로 봐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큰 드럼통에 있는 물과 개울물이 똑같이 표면은 다 얼어 있어요. 드럼통 위에서도 스케이트 탈 수 있고 겨울물이 얼었을 때 위에서 스케이트 타요. 겨울에는 다르죠. 근데 한쪽은 물이 분명히 밑에 흐르고 있고 겨울물은 드럼통의 물은 다 얼어갖고 깜깜하게 얼려있으면 그 밑에 물이 흐르지는 않아요. 드럼통이 물은 적체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신자들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겉으로 잠시는 비슷해 보여도 궁극적으로 다르죠. 물이 흐르는 형태가 있으면 나중에 그 물이 흐른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자 이거죠. 그렇게 완전히 얼어버린 것과 생명이 없는 그래도 그 얼어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일단 지금 당장 보이는 그 신자의 인간성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조금씩 물이 흐르듯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언젠가는 그의 인성 전체를 풍성하게 덮을 수도 있다는 것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인정하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찬송을 부르고 교회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소중히 여겨야 될 대상이지 서로가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할 대상이 아니죠. 성삼일체 하나님에는 세례받았고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시적으로는 지파가 다를 수 있을까요? 표현하기 참 단정짓기 어려운 문제지만 그렇다 해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울 일은 아니죠. 교리적인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양보할 수 있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리 해석한다는 건 양보할 수 없으나 그런 부분에 잘못 지적하는 것과 그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참 잘 해야 되는 게 교회에 해야 될 일이고 신자들이 또 잘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